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민 오면 우리 자녀들을 2세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1세 아니면 2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1.5세도 있고 1.2세도 있고 1.7세도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1.5세와 2세를 나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름을 누가 지었느냐. 자기 영어 이름을 자기가 지었으면 그건 1.5세래요. 자기 영어 이름을 부모님이 지었으면 그 2세랍니다. 이름만 가지고도 이 사람의 정체성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오늘 본문도 좀 그래요.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마리아인데 예수님 향유를 붓고 예수님을 발을 닦아 주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자매가 있고 그 사람의 이름이 마르다고, 그 다음에 그 남자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예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이분들의 삶이 좀 평탄치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이분들의 부모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이름도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보통 자기 부모님의 이름을 함께 부릅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딸 누구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보면 부모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건 아마 부모님이 아주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말씀하기 좀 곤란할 경우에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좀 평안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세 남매의 이름이 이래요. 첫째 마르다라는 이름은요 숙녀라는 뜻을 가진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예수님 당시에 평민들이 쓰던 말이에요. 히브리어하고 좀 유사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 미리암이라는 히브리 유명한 여자 이름이 있잖아요. 그거의 헬라어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헬라식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 말은 로마, 이 당시에 유대 정복자들이 쓰던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사로라는 말은 전형적인 히브리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라는 이름 안에는 민족주의적인 그런 감정이 들어있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유대 민족이 한 세 가지 이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이름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은요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의 마음과 사상을 담아요. 근데 아이들의 이름이 각각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조금 편안하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과 약간 불편한 가운데서 자라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인 사람들이에요. 3절에 보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던 자라고 불러요. 5절에 보면 요한이 다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12 제자들에게 우리의 친구 나사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거죠. 3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도 불행이 옵니까? 불행이 올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불행을 겪고 있는 크리스찬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인지 모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불행을 당할 때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행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척도로 삼아서는, 측정하는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 다행히도 그냥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와요. 11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병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도 영광이 되게 할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나사로가 병든 이 사건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럴 수 있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이게 망할 병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병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기대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쫙 가셔가지고 확 고쳐버리길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하시고 더 유하시고, 사랑해서 이틀을 더 유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면 빨리 가야지요.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거예요. 7절 8절이 지나면 이틀이 지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유대로 가자.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위험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위험하지 않아. 9절에서 10절까지에 지금은 낮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에게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직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14절까지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 이틀 동안 나사로 죽을 걸 기다린 거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말해요. 그리고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나사로의 사건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사용될 거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왜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믿는다는 말인가? 자, 지금 예수님은요 나사로의 가족들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차원 두 차원 높은 곳에서 움직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뜻대로 다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십니까? 많은 경우 내가 기도한 대로 잘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주님이 움직인다면, 내 차원대로만 움직인다면 내가 신뢰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잘못된 걸 원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 첫사랑이랑 결혼 안 한 사람들 말이죠. 첫사랑이랑 결혼했으면 어떡할 뻔했나, 혹시 기도라서 하셨던 분들 후회하는 분은 없지요. 주님은 우리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가도록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요한이 도마의 아주 생뚱맞은 말을 기록해요.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지금 도마는 완전히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그러면 요한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포인트를 잘못 잡은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한은 굳이 기록을 해요. 이 핀트 잘못 맞은 말을. 그렇게 해놓고 17절에서 34절에 예수님과 마르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무덤에 있은 지 4일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당일날 장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죽은 지 4일 정도 됐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말하고요. 32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은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절망하고 예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마르다가 그래요. 부활 때 살겠죠. 그랬더니 거기에다 주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부활 때가 아니라 지금 살 거야. 지금 너의 남자 동생인지 오빠인지 아마 동생일 가능성이 높은데 나사로는 살 거야.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 그냥 주님이 능력이 많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자체이고 생명 자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엄청난 믿음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것을 믿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낼 것까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4절까지는 주님께서 자신이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증명합니다. 주님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 일이 예수님과 마리아 혹은 예수님과 나사로에게만 있는 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그 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안 놀라우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증인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첫 번째 목적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이 기적은 무엇 때문에 이 나사로가 아프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이 기적은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예수님이 죽어도 산다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1차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라 그랬죠? 잠잔다 그랬어요. 왜 잠잔다 그랬는가? 육신의 죽음이 우리가 보기에 그게 절망처럼 보여요. 왜냐? 육신의 죽음 자체가 절망이기 때문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죄인들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으면 반드시 무엇을 거치게 되죠? 심판을 거치게 돼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심판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아래 있는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고 모두가 다 영원한 절망으로 가요. 지옥으로 가요. 이게 한 세트예요. 죽는 것은 영원한 절망에
영원한 지옥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죽음을 보면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죽음을 보면 슬프게 되고, 죽음을 보면 야 이제 끝이라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망자라고 불러요. 망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고 나서 뭐가 없어져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심판이 없어져요. 그러면 심판 때문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데 심판이 없어지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겐 죽음과 천국이 한 세트예요. 죽는 것은 영원한 절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색깔이 바뀌어요. 뭘로요? 소천으로. 오늘 박 목사님 어머님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소천. 뭐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걸 믿으면 증거가 많은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죽음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 당당하고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또 하나, 이게 죽은 다음에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삶을 달라지게 해요. 이 요한복음을 가지고 설교하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예를 하나 들었어요.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그 정신과 의사고 또 그 저술가예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듣는 귀라는 신앙 간증집 같은 걸 썼어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폴 투르니에 박사와 자기 부인은 굉장히 금술이 좋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리스에 휴가를 갔다가 갑자기 이 부인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어요. 근데 결국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심장마비가 와서 이제 목숨이 위독한 그때 자기 아내를 보니까 얼굴에 너무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대요. 그리고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먼저 가 계신 시부모님을 만나 정말 즐거울 것 같아요. 이야, 그냥 부모님도 아니고 시부모님을 만나, 이야. 그 말에 이 폴 트리니에 박사가 굉장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아내가 죽음을 마치 제네바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제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태어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걸 다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내가 떠나고 나서 믿음이 점점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이상하게 해방이 되더래요. 표정을 보니까 아는 듯한 분도 있고, 저게 뭔 소리냐 이런 표정을 갖고 있는 분들. 그분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나는 아내와 육체적으로만 결혼한 부부였던 것이 아니라 아내의 소망과 믿음 속에 한 몸이 되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부부 생활과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도 고난을 받습니다. 믿는 자들도 죽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죽음 이후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이 오늘 똑같이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경험하게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진심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재 삶과 여러분들의 영혼의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요, 본문에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일단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에서 이상하게 요한은 그 나사로의 무덤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합니다. 38절, 이에 예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다. 무덤에 갔더니 굴이고 돌로 막았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을까요? 여러분, 무덤, 굴, 돌로 막았다. 그럼 퍽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그렇죠.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가장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된 무덤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여기 무덤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기에 나오고 예수님의 부활 때 딱 요한복음엔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게 있어요. 44절에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와요. 그런데 그 얼굴이 수건으로 쌓여 있다는 걸 기록해요. 얼굴이 수건으로 쌓였다. 여기 수건이라는 말이 수사리온이라는 헬라어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단어입니다. 수사리온. 근데 이 수건이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여기하고 딱 한 번 어디 더 나오냐면은 수건이라는 말이 20장 7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묘사할 때 쓰였던 똑같은 단어 2번밖에 안 쓰여요. 게다가 더 특이한 것은 나머지 3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묘사하면서 얼굴의 수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얼굴의 수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요, 나사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자꾸 연관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연관을 시킬까요? 나사로가 부활했어요. 그러면 나사로가 부활한 것과 무엇과도 연관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될 수 있어요. 왜 이걸 연관시켰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에도 많은 사람이 의심을 해요. 에이, 아닐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아직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 그때 그거 생각해봐. 나사로 분명히 죽었잖아. 나사로 살렸잖아. 나사로 살리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셨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지? 나사로를 살리는 게 내가 살리는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나사로 살리는 것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 아니었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러니까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는 거지. 당연히 부활한 거지. 사도행전 2장 24절이 바로 그 논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포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기적의 2번째 목적을 알 수 있어요. 2번째 목적은 뭐죠? 이 기적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생겨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건데 왜 죽으셨죠? 예수님 왜 죽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46절부터 53절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자, 46절부터 53절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면서 내린 반응을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야바라 하는 사람이 49절에서 50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게 유익하지 않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면요,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면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대항을 할 거예요. 그럼 로마가 유대인들을 또 진압할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자기 동족이 죽어요. 그런데 차라리 우리가 예수님을 잡아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리고 이 말이 너무 영향력이 있어서 11장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여서 민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딱 들으면 우리는 누구나가 다 요한복음 10장이 생각이 나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뭐라 그러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요, 여기서 도마가 정신없는 말을 했는데 그걸 기록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도마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나사로 살리러 가자 그러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 이것이 문제가 돼서 자기가 죽으실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할 때 이미 죽으시러 가신 거예요. 도마는 정신없이 그거를 증언했기 때문에 요한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나사로의 기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 주님은 죽음 같은 절망을, 우리에게 있는 죽음 같은 절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를 보면서 야,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렸어. 그러니까 내 자식도 내 어머니도 내 친척도 다 살려야지. 왜 안 살려줘? 이렇게 하면 바보예요. 성경을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이 기적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그림자, 영원한 죽음을 없애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사건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시작할 때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한 것.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가 죽어 우리를 구원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절망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으면서도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고 너무 많은 것을 갖고 계신데 마음이 째째해. 그래서 내가 막 간청을 해야 찔끔 주고 눈물을 흘려야 찔끔 주고 안 주면 막 원망이 생겨. 저렇게 많은데 저 양반은 왜 안 주지? 딴 집은 다 해주고 왜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화를 내요.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설렁설렁 와. 뭐 헌신해도 대충대충 해. 최선을 안 다해.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참 큰 거를 잊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떻게 더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 별로 없어요. 선교사 지망생 이제 잘 안 나옵니다. 설사 선교사 가도 옛날처럼 막무가내로 가지 않습니다. 살 자리 다 뻗어놓고 누울 자리 다 뻗어놓고 아이들 교육 다 준비해놓고 갑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만나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신 주님께 바로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제대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